조미료를 더 많이 가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인공 조미료를, 인공 소금을 쓰게 되면 처음에는 뭐 입맛이 착착 달라붙어서 맛있긴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 쓰다 보면, 많이 쓰다 보면 음식 본연의 맛을 상실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의 입맛을 버려서 다른 것을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키죠.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것은 소금 본연의 짠맛을 통하여 자신이 녹아지고 없어져서 다른 재료를 풍성케 함으로 그것을 맛나게 만드는 그런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소금이 불순물이 첨가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소금의 부실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 단어 모라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에 반복해서 사용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은 이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어리석다, 이 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이 어리석은 소금이 되면, 뭔가 불순물이 첨가되고 잘못된 형태로 나빠지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소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이건 참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소금이어서 밖에 버려지는, 엄밀히 말하면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맛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가지고, 더 원하고, 더 높아지고, 그것이 세상 살맛나게 하는 세상의 입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진짜 소금의 모습인데, 이런 소금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비유가 어느 말씀 앞에 있다고 했어요? 팔복이라는 말씀 앞에. 그러니까 팔복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한번 싹 다시금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팔복이 왜 진짜 복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팔복을 들을 때 아유, 그런 복 받기 싫어요. 그런데 팔복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살맛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처럼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을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시탈 받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살맛을 잃었어 라고 하기를 원해요? 아니, 자녀까지 하지 맙시다. 우리를 봅시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김병만 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살맛이 나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좀 위로가 되고, 저 사람을 보니까 막 절망과 막 살맛 나기 싫다가도 그래도 용기가 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살기 싫어, 지옥이야,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주받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이죠?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팔복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모로스라는 단어와 미련하게라고 하는 모라이노, 이렇게 해석된 모라이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 미련하다, 어리석은 단어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미련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의 지혜로움이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지혜로운 것을,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지혜로운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금 소금의 비유에 연결시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살맛 나게 하는 소금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살맛 떨어지게 하는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소금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맛 나게 하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세상 살맛 잃게 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부디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거 복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의 팔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소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몇 예를 들었는데, 몇 예를 들면서 이상하게도 세상의 소금이 될 만한 긍정적인 모델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맛 잃은 소금에 대한 예를 몇 번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눈에, 우리 주변에 진짜 소금보다도 맛을 잃은 소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 왜 그런 사람이 많다고 느껴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요, 참된 소금은 어때요? 그 식재료 안에 들어가서 녹아서 자신의 형태를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참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일부러 막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돋보이게 해주고 자신은 겸손하게 자신의 형체가 없어지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은 소금처럼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그 팔복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세상들은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관심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게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금이라면 우리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나를 자랑하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내 뜻대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주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우리 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조금 더 이제 객관적 우리 가정을 여러분 생각 속에 좀 이렇게
멀찍이 놔두고 한번 봅시다.